우리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는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교회 나가서 뭐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꼭 믿어야 돼?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요. 학생들한테. 요즘의 학생들은 더 그렇죠. 점점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가 하면 여자가 자기가 남자라고 그러고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많이 바뀐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 바뀐 시대를 우리가 굉장히 현대적이고 발전된 진보적인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이렇게 우리를 볼 때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거를 왜 여러분에게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아무나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는 아무나 예수님 믿고 싶다고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렵고 학생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간 적은 이제까지 없었어요.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제가 30년 청소년 청년 사역을 했는데 30년 동안 그 젊은 학생들에게 이제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거의 내 앞에서 못 믿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죠.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한 30년 지나고 지금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더라 이 말이죠. 시대가. 옛날에는 야 믿어 그럼 무조건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믿어 한다고 믿는 거 아니었어요. 안 믿어요. 믿으라고 한다고 믿냐고. 그냥 아니 뭐가 있어야 믿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믿으라 그러면 믿어요? 말도 안 되지. 우리 때도 똑같았어요. 우리 때도 야 믿어 그럼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걸 누군가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내 시대 때는 없었고 그리고 30년 사역하면서 이제 요거를 개발하게 된 거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줘서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내 앞에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난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는 이런 설명들도 해주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이제 말씀을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준이가 군대에 갔더니 군대에서 한 명도 자기 생활관에서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강준이 혼자 믿는 거예요. 혼자 교회 간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강준이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한 사람씩 얘기를 하게 돼서 이제 몇 명이 같이 교회를 지금 같이 가게 되고, 또 자기보다 상급자가, 자기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학생 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상급자니까 자세하게 이제 뭐 얘기를 못해서 가만히 이제 들어봤더니 그 상급자가 하는 말이 이러더래요. 자기가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의 책이더래요. 무슨 내용의 책이냐면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구다, 뭐 이런 얘기더래요. 그러니까 신은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신이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신은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런 책이래요. 그 책 한 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걸 다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유 그럴 수 있나? 라고 하지만 뭐 나이도 이제 뭐 군대 갈 만큼 나이가 먹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 책을 봤더니 그 책이 더 이해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준이가 이야기를 했대요.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 상급자에게 그랬답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서 설명하던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상급자가 이런 설명을 누군가가 자기한테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도 깊이 고민해 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자세히 다시 설명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강준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설명을 해줬으면, 미리 설명을 해줬으면 미리 설명해줬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성경은 이게 진짜인지,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지 이걸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만큼 학생들에게 일단 믿어봐 뭐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르다 그러면 사람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무작정 믿어 그러면 나중에 어느 날 자기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무엇인가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일 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을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때, 그러면 이 믿음을 안 버리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다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할지라도 합리적으로 자기가 이해가 되면 자기가 믿음을 가진 것을 안 버리게 되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허구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의 그 감정이 된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이 믿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렇게 오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를 왜 믿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옳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그것이구나 라고 확신이 들고 그만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겠다 할 만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여러분 만나줘야 되는 건데, 내가 매일 누구를 어서 만나서 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어떨 때는 아빠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형제 자매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부터 나와 있어요. 믿을만해요? 이게 믿을만하냐고. 그냥 놓고 어떻게 믿어요? 야, 무조건 믿어. 일단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 라고 믿으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믿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시대에 많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발달했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믿어라는 건 말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성적인 사람들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요 기억해 놓고 시편 139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하고 시편 139편 요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몸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면 믿죠.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거든요. 그래, 안 보이니까 믿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 있어요. 공기 있으니까 숨 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안 보이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숨 안 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고 있잖아. 안 보여도 믿네. 공기 있다고 생각하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보여도 믿는 게 있다고요. 물 같은 거 봐요. 여러분, 물 같은 거 물 속에 영양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 속에 영양분이 있죠? 누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겠어? 잘 생각해 봐. 누가 너희들의 인생에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있나? 에? 누가 너희들 놓고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누가 너희들한테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려고 했나? 그냥 교회 다니면 좋아, 어느 날 천국 가겠지, 그런 거지. 진짜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너 생각을 해봐. 내가 왜 이런 설명을 하겠어?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했을 때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확한 것인지, 이게 진리인지, 그게 진짜인지를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짜 믿음 가지고 살게 하려고. 그냥 대충 우리 교회 다니면, 아니면 어디 교회라도 다니면 너 천국 갈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안 믿으면 너 큰일 난다. 나중에 진짜 지옥이 있을 때, 천국이 있을 때 넌 어디에 갈래? 어떻게 할래?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천국을 봤고 내가 지옥을 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본 사람은 안타까운데 안 본 사람들은 원래 못 봤으니까 뭐 안타까운 게 뭔지 잘 몰라. 그런데 난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막 호소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걸 막 연구하는 거지, 스스로.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도 내가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겠어. 여러분에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니까,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부모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목사나 전도사나 선생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지를 자기도 몰라. 그냥 믿었으니까. 자기가 그냥 믿었으니까. 너희들도 있다 보면, 말씀 자꾸 듣다 보면 믿겠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군대 그 상급자처럼 신은 사람이 만든 거야, 허구야, 딱 책 하나 보고 교회를 다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다 예수 떠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부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동생인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철학과를 들어갔네.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영 마음에 들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이런 그냥 말씀들이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 교수를 따라 이 사람이 철학을 공부했는데 공부하다가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는 걸 깨달았어. 허무하다는 걸. 그러다가 자살해버렸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청년부 회장이었어. 대학 들어가서 이 세상에 있는 공부를 잠깐 접한 거죠, 교수한테. 근데 그 교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왜냐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철학 교수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설명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설명을 해줄 만한 지식을 가진 목사, 전도사, 교사가 없었던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자살해버렸어요. 내가 거기 장례식장에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아는 목사 동생이니까 내가 얼마나 열불 나겠냐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걸 잡아줬으면 이 학생이 대학교 들어가서 자살했겠어? 심각한 문제야. 여러분은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님 믿을 만하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설명을 못 들으니까 다른 책을 접하거나 다른 내용을 접하거나 다른 선생을 만나면 사람이 헷갈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다행히 그래도 여기에 와서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됐다고.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고. 쉽지 않다고. 이게 누군가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설명해 줄 만한 지식이 없어.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이 자녀가 천국 가게 돼야 되니까 그걸 설명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근데 설명해 줄 만한 지식이 없어, 자기한테. 그걸 심어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니까?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보이는 이 세계는 다 없어질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보이는 건 다 없어지지. 다 보이는 건 다 썩어지잖아. 다 없어지잖아. 어느 날 다 멸망하잖아.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다고요. 영은 계속 새롭고 영은 계속 살아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가짜일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영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지. 자, 또 봐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보면 여기에 쭉 보다가요, 5절을 한번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4절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 몇 분이라고? 한 분이라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건 신이다 어떤 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신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한번 봐요. 8절.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 봐요. 하나님은 세상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대요. 하나님은 영이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래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읽었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한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부터 존재하신다. 처음도 되고 끝도 된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 이런 분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니까 여기서 아까 처음에 뭐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어디든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랬죠. 어디든지 있고 한 분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보이면 이거 신 아니야. 이렇게 보이면 신 아니라고, 보이는 걸 갖다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가짜야.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걸 신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합리적이냐면 내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있기 때문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철학적인 신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게 철학적인 신에 대한 규정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을 때 자기들이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지식에서도 이걸 무시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신은 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이 많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신은 원래부터,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다. 원래부터. 이게 처음도 되고 끝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건?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성경에 나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거야, 성경.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거라는 거야.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겠죠? 세상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겠지. 그냥 신. 그냥 신이라고 해요. 신. 신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요 정도 돼야 된다고 자기들도 얘기하는 거야. 신은 요렇게 돼야 된다. 근데 자기들이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냐면 못 믿겠다는 거야. 안 보이니까. 저 쉽게 얘기해서 할게요. 안 보이니까 믿게 된 거요, 내가.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야. 야, 보임은 신이냐? 야, 보임은 신이냐? 보임은 가짜지. 야, 보여달라고? 어떤 놈이 그래? 야, 신 좀 보여줘. 야, 보여주면 다 믿을게. 하나님 좀 나오라고 그래. 보이면 내가 다 믿을게. 이런다, 누가? 그럼 공기 좀 보여달라고 해봐, 너. 야, 공기 좀 보여달라고 숨 쉬어. 공기 좀 보여달라고 하고 숨 쉬라고. 너 왜 안 보이는데 왜 숨 쉬냐? 공기 안 보이는데 공기라고 너 있다고 믿고서도 지금 숨 쉬는 거 아니냐? 안 보이는 공기 좀 잡아가지고 보여달라고 하고서 숨 쉬어, 네가. 생각해봐. 아니, 너 그리고 밥 먹지? 그럼 밥 먹으면 너 속에서 지금 뱃속에서 지금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속에서 밥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이게 소화가 돼서 이게 세포들이 움직이고 이게 속에 영양분은 영양분대로 똥은 똥대로 나오고 이렇게 다 이거 움직이는 네가 봤냐? 네가 보면서 이거 밥 먹냐? 왜 안 보이는 걸 믿고 너 밥 먹냐? 속에서 어떻게 될지 알고, 너 속에서 밥이 어떻게 될지 알고서 너 밥을 먹냐? 생각해봐.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를, 안 보이는 거를 우리는 진짜라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지, 사실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어떤 영양분인지 안 보이고 마시는 거야. 공기? 그냥 마시는 거야, 우리가. 밥 먹는데 소화가 될 거라는 걸 알고 먹는 거야. 인체를 연구하는 의사가 사람 몸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믿었대. 왜냐하면 인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양이 너무 신비해서, 너무 신기하게 사람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인체를 연구하는 의사가 연구하다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손을 들었대. 그리고 무릎을 꿇었대. 그리고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대. 예? 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줘 그런다. 하나님 보여줘, 신 좀 보여줘 그런다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머리 나빠서 그런겨. 머리 나빠서. 이거 정도만 알았어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요 정도 돼야 된다라고 철학에서 얘기하는 요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신은 적어도 세상에서나 우리 교회 하나님에게 이 성경에서나 똑같이 신은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이게 신이라고 얘기해야 되거든. 이거 안 되는데 신이요? 몸을 가지고 있어. 이건 신 아니야. 그리고 태어나서 어느 날 죽어. 그게 무슨 신이야? 자연이 무슨 신이야? 자연도 사라지는데? 자연도 점점점 부패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고. 자연을 믿을 거야, 사람을 믿을 거야, 동물을 믿을 거야, 돌멩이를 믿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걸 신이라고 믿을 거야? 아니면 안 믿어. 나 아무것도 안 믿는 걸 믿을 거야. 아무것도 안 믿는 걸 내가 믿을 거야. 그게 무신론이야.
무신론. 여러분 무신론. 야, 저 사람 무신론이래. 무신론 대단한 것 같아. 대가리 단단한 놈아. 네? 무신론. 자기는 신을 안 믿어요. 야, 무신론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봐. 무신론 사람들이 쓴 책에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쓴지 알아? 자기들이 죽을 때 3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나는 이제 지옥에 가겠구나. 나는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겠구나. 무신론을 증명하던 사람들이 책을 쓰고 일기를 쓰다 죽었어. 책 좀 읽어봐봐. 책 좀. 나는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의사 선생, 나를 6개월만 살게 해주시오. 그럼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근데 그 의사 선생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은 6개월이 아니라 6주도 못 삽니다. 나는 당신의 재산을 가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무신론이라고, 자기는 무신론이야. 공산주의도 다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똑똑한 척 하죠? 교수들도 그런 사람 많죠? 나중에 죽을 때 보라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죽는지. 큰일 났다. 내가 죽음에 도달했구나. 나 어떡하나. 만약에 이후에 미래의 세계가 있다면 나는 어떡할까? 얼마나 고민하면서 죽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평안합니다. 하늘나라 가겠구나. 드디어 나는 진짜 나의 가정에 가겠구나. Home, my sweet home. 고향에 나는 돌아간다 하면서 행복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아니, 자기가 무신론이면 끝까지 그 무신론으로서 그냥 막 좀 멋있게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신론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일기를 쓰거나 다른 자기 옆에 자기의 죽음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죽는, 아주 비참하게 막 괴로워하면서 죽는 게 대부분이랍니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미래의 소망을 안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되니까 혹시 미래가 있으면 어떡할까? 겁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게 인정이 되겠나? 만약에 저게 합리적이라면 나는 지금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 왜 미련하게 등신처럼 살다가 나중에 괴로워하느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신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게 만드는 거야. 미래도 자기가 확 불확실하니까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게 뭐예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 자살률이 1위야. 왜 죽겠어, 그게? 이 세상 살만한 능력이 없는 거야,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을 만한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야, 자기 인생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여러분, 나를 만나 예수를 자세히 소개받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안 생겨. 왜 그럴까?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거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서 이게 진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 함부로 생활하려고 하지 않아. 한번 이 세상 내가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진짜 같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게 진짜 같은 거야. 보이지 않는데. 천국도 지옥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공기도 안 보이는데, 속에서 위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보이는데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짜 같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누군가가 해줬다면 사람이 벗어나질 않았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생 때는 교회 다니다가 학생 때까지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 때 중요하게 설명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철학적으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 똑같잖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걸 똑같잖아.